그럼 요즘 제가 어깨 재활 훈련을 열심히 받고 있는데요. 물리치료 선생님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듣다가 야, 정말 진리구나, 명언이구나, 그렇게 생각된 말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환자 재활을 도왔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뭔고 하니 사람의 입은 거짓말을 참 많이 하는데 사람의 몸은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짜 명언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의 입은 거짓말을 하는데 사람의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제가 이번 주간에 재활 운동 열심히 했는데요. 뭐 저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요. 그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들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몸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 입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요. 몸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꼭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같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어떤가?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새벽 기도 인도했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7번 결혼한 얘기. 이건 사실 가상의 시나리오죠. 7번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럼 묻는데 공교롭게도 지난주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시간 성경에 나오는 7번 결혼한 여인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7번 결혼한 여인 누군 줄 아시겠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만나서 내 남편이 몇 명이요? 5명 있었던. 거기 우리 놀라잖아요. 와, 5명. 그런데 성경의 인물 중에 6명 남편 7번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고 하니 그 사도행전 25장에 바울이 가이사랴에 이렇게 갇혀 있었을 때에 베수도 총독이 부임했을 때 아그리파 2세랑 버니게가 그 바울을 만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버니게가요 7번 결혼한 여자예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설교지만 잠깐 벌거벗은 세계사 얘기 시간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만났던 그 버니게와 아그리파 2세는 대략 그 사도행전 25장은 AD 59년쯤 됐던 해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먼저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제 손으로 세보세요. 7번 결혼 어떻게 되는지. 자, 이제 버니게 처음 얘기를 하려면은 버니게 아버지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버니게 아버지가 누구냐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머리에 충이 맞아서 죽는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버니게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고 하니 뭐 아주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드라마틱하게 죽죠. 찬란한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열광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아가지고 성경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곧 그를 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그러거든요. 그게 바로 버니게의 아버지예요. 그가 누군고 하니 이 그 로마에서 나중에 그 황제가 되는 갈리귤라 아시죠? 아주 방탕했던 황제. 그 갈리귤라랑 로마에서 같이 컸던 술친구예요. 술친구. 파티 많이 하던. 그래서 얼마나 파티를 많이 하고 술을 많이 마셨는지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누구냐면 그 매형이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예요. 처남이에요. 그래서 어디 이도 저도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매형이 불러다가 갈릴리에 있는 한 모퉁이에서 더부살이 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첫째 딸 버니게를 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부잣집 며느리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 돈 받아가지고 빚 갚으려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줄을 잘 서야 된다고요. 뭐 인생 뭐 한 방이라 그러잖아요. 그 방탕했던 자기 술친구 갈리귤라가 로마의 황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을 다 한 자리씩 다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술친구였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유다의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형은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옛날에 어디 오도가 뜯어도 처남 내 밑에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는 분봉왕이었는데 유다를 다 다스리는 왕이 돼서 금이 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뭐라고 나오면 두로와 시돈에서조차 곡식 받아가려고 침소를 맡은 누구예요? 왕의 비서실장한테 사람들이 막 줄대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죽거든요. 그게 이 버니게의 아버지예요. 자, 지금 한번 결혼했죠. 근데 14살인가 15살에 결혼해가지고 15살에 과부가 돼요. 그러고 나서 자기 아버지가요, 술을 잘 마시고 그래서 이게 막 능수능란했는지 유다에 와가지고 왕을 잘하네요. 아주 그냥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들을 얻어야 되니까 이 헤스모니아 왕가를 지켜야 되니까 이 버니게를, 과부된 버니게를 그의 삼촌 칼키스의 왕국의 헤롯, 그 집안 사람들은 다 이름이 헤롯이야. 할아버지도 헤롯, 아들도 헤롯, 삼촌도 헤롯. 헷갈리시는데 분모왕도 헤롯. 그 삼촌 헤롯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한 15년 정도 살다가 30대 때쯤 돼가지고 또 죽어요. 두 번째 과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누구랑 결혼하느냐. 이게 약간 근친상간인데요.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 그 헤롯 아그리파 2세. 자기 오빠랑 그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파 2세 부인은 2명 더 있는데 같이 붙어 다니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스캔들이에요, 유대. 그러니까 그런 게 장면이 59년쯤에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계속 지금 나라의 분위기가 안 좋고 스캔들이 나니까 왜 버니게 얘기를 했는지 제가 중간에 까먹었네. 그 얘기를 왜 했냐면요. 이번 우리가 1년 동안 지금 무슨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거 하니 사도들의 연대기라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을 성경과 역사를 통 털어가지고 지금 다시 재구성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의 얘기가 바돌로메 얘기였어요. 근데 요 바돌로메가 버니게랑 어떻게 만났을까 하는 걸 얘기하다가 이제 그 네 번째 남편 얘기하다가 한 거예요. 네 번째 남편이 뭐냐면은 그렇게 수군수군 사람들이 되니까 저 터키에 있는 아나톨리아에 있는 폴레모라고 하는 유대교로 개종한 왕한테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바돌로메를 만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왜냐하면은 바돌로메가 요 폴레모 왕의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것을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런 전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돌로메가 버니게를 만나지 않았을까 요 얘기하다가 막 이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그 남편을 버리고 이제 셌어요. 지금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아그리파 2세 자기 오빠랑 또 다시 사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지만 하여튼 5번 결혼한 걸로 치자고요. 그 다음에 6번, 7번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돌아왔으니까 대략 AD 64년쯤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부터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거든요. 처음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장군이 베스티아누스예요. 나중에 로마 황제의 9대 황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버니게를 부인으로 삼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아들 티투스 장군,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나중에 로마의 황제의 10대 황제가 되는 티투스가 또다시 이 버니게를 정부, 첩으로 삶아다가 나중에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 두 장군이 황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의
황후가 되지 못하고 죽었던 그런 비운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입으로는 어떻게 설교했는지 아세요? 만약 이 버니게가 사도행전 25장에 AD 59년쯤에 바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 복음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략 AD 63년쯤에 아까 제가 네 번째 남편 그 폴레모 왕과 아나톨리아에 만났을 때 바돌로메의 이야기를 복음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는 복음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된 베스티아누스의 부인이 되고 티투스 황제의 부인이 된 것보다 훨씬 더 복된 삶을 살았을 텐데 하고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마지막 날 금요일 날요, 몸으로 어떻게 설교했는가 하니 맨 마지막에 제 본심이 나왔어요. 그냥 말은 그렇게 했는데 맨 마지막에 금요일 날 다 끝났는데 그것만 싹 막았으면은 완전 범죄인데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은, 여러분 아마 버니게가 무지 이뻤나 봐요. 제가 몸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더 놀라웠던 것은 새벽 기도에 참석했던 모든 권사님과 여자 집사님들이 너무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부러운 눈빛으로. 그래. 얼마나 예뻤으면. 로마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로했을 때 그 버니게를 부인 삼고 어떻게 로마까지 데리고 갔을까? 그것도 아버지 아들 다 훌륭한 장군이고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되는데 입으로는 바울의 복음 듣고 바돌로메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면 설교했는데 제 몸과 제 눈빛과 모든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눈빛은 버니게가 얼마나 예뻤으면, 어찌 보면 참 파란만장한 생긴 것 같은데 정말 화려한 생을 살긴 살았겠구나. 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죽어도 돈벼락 한번 맞고 죽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네? 물리치료 선생님 말씀이 생각났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님, 사람의 입은요 거짓말 참 많이 하는데 몸은 거짓말 안 해요. 오늘 본문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선생님,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에 의하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두개인들은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어요. 그들이 믿는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 하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그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다 하는 그런 부활신앙은 아니지만 적어도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어요. 죽음 이후에도 다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시 살아나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믿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성전을 감독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로마의 권세 밑에서 모든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 가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에는 죽은 남편의 가까운 남자 형제나 친척들이 대를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형님의 부인이 자녀가 없어요. 그럼 이제 살기가 막막하잖아요. 이것을 형사취수죄라고도 하고 계대 결혼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죽은 형을 대신해서 동생이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가족을 대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가지고 사두개인이 얘기한 거예요. 자, 7 형제가 있는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첫째부터 7째까지 다 죽었습니다. 여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한 후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뭐예요? 사람을 누구의
무엇인가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요, 감동적인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가슴이 웅장해진다 그래요. 네?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드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 말씀 있잖아요.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이란 걸. 목말라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 걸. 이른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죽어보면 알죠. 복음이 진짜란 걸. 근데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입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봐도 안다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라는 걸.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물질이 얼마나 소중해요. 이 사두개인들도 현실을 너무나 잘 아는 당대의 나름대로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당시의 최고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번익의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흥미로워요. 유다의 왕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2명? 그러나 그렇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가슴이 웅장해지지는 않아요. 성경은 버니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다. 귀로 들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몸으로 듣지 못한 거예요. 바울은요, 입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몸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을 몸으로 듣지 못하고 귀로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는 그 누구도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형제부터 둘째부터 7째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죄송하지만 미국에서 첫째 아들을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보다 좋은 이름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내 삶에 함께 계세요. 나와 같이,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전 제 아들이 자기 이름을 귀로 듣지 않고 몸으로 들을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 닥쳐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임마누엘. 오늘 우리도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지 않고 몸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의 가슴은 웅장해질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소리예요. 복음 그러면 복된 소리, 복된 음성 그런 말이지만 약한 번역인 것 같아요. 우리를 살리는 소리. 제 대학 그 학교 후배 부부가 있는데요. 같은 학년이었어요. 남편은 목사님이고 근데 이 부인은 교수님인데 상담가인데 대단히 유명한 상담가예요. KBS TV에도 많이 나오고 라디오 방송국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 분이신데 언제가 한번 운전을 하고 이렇게 오는데요. 이 제 후배 목사님 사모님 되는 이 상담가가 상담을 해주는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분이 나오니까 제가 귀를 쫑긋하고 듣잖아요. 근데 청취자의 상담 내용은 이거였어요.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미안한지도 모르고 그 여인아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벌써 전화를 했는데요. 목소리가 다 기어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꼭 금방 곧 죽을 것 같은 목소리예요.
내용은 그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는데 다 돌아다니는데 자기한테도 뭐 미안하다는 얘기도 안 하고 저러는데 정말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다 기어 들어가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내일 당장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씩씩한 목소리로 상담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왜 청취자 당신이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냐. 남편이 잘못하고 바람핀 여성이 지금 잘못했는데 저 사람들이 맛있는 데 가서 음식 잘 먹고 있는데 왜 밥을 안 먹고 있냐. 밥 열심히 먹어라. 콜라겐도 빵빵 챙겨 먹어라. 사람은 몸이나 정신이나 둘 중에 하나만 건강해도 몸 버틸 수 있는데 밥 잘 먹어라. 콜라겐 챙겨 먹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도 느끼고 저도 느끼고 모든 청취자도 느꼈는데요. 목소리가 당당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사모님, 상담가가 KBS 방송국이기 때문에 무슨 성령, 영혼 뭐 그거 얘기는 못했지만 밥 먹어라. 콜라겐 챙겨 먹어라. 그런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당당해지더라고요. 알겠다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밥 잘 먹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귀로 들은 말씀이 아니라 몸으로 들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직 밥 안 먹었어요, 여러분. 콜라겐 안 챙겨 먹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당당한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입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 복음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이 소리를 우리의 귀가 아닌 우리의 몸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 버니게처럼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귀로 듣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성경의 말씀을 눈으로 받아들이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귀한 소리 우리의 가슴에 다시 받아 우리의 가슴을 웅장하게 하시는 벅찬 울림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